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한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하루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지소서.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에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되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석방시켜 주시되 그리스도인들을 다 수용소에서 완전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남북 간에 전쟁 없는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되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해방과 석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진리와 공의에 대한 그 마음의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칭찬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갇힌 자를 동정했습니다. 여기 갇힌 자를 동정했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게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법대로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갇힌 이유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옥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었겠죠.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보고 또 그들의 가족들도 돌보아주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일부의 크리스찬들이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산업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업을 빼앗겼다는 말은 사실은 부동산을 빼앗겼다. 동산을 빼앗겼다. 재산을 약탈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재산을 탈취하고 약탈당했을까요? 국가의 법에 따라 국가가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법 집단으로 또 기독교를 불법 신앙으로 간주하고 재산도 빼앗는 경우가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산 몰수죠. 재산 몰수.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재산만 몰수한 게 아니죠. 그들은 생명도 약탈했습니다.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몰수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할 적에 억울하다, 슬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 번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당했습니다.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믿은 거죠.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평생 번 재산이지만 다 몰수당했어요. 그러면 슬프지 왜 기쁘냐? 그러나 이렇게 몰수당했지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더 낫고 그리고 영구하다는 말은 짧은 재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쓸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쓸 나의 기업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면 그렇죠. 그 교회 다니겠어요? 예수 믿다가 재산 몰수당하는 일이 생기겠으면 그렇죠. 그 교회 다니겠냐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기쁘게 생각을 해서 재산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산업을,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재산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믿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뭐가 생겼다, 뭐가 되었다, 이런 걸 더 좋아하죠.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물론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재산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부금당해서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교회 역사에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었나요? 대한민국에도 많았어요. 한강을 건널 때마다 절도상 목이 잘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영락교회 그 예배당 앞에 보게 되면 6.25 때 순교당한 장로님의 그 비석이 그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념비죠.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뭐가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되었다, 그것도 좋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예수 믿어가지고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성경에 따르면 더 낫고 그랬습니다. 더 낫고 34절이죠. 그게 더 나은 거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함입니다. 슬프다, 섭섭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런 슬픈 마음, 섭섭한 마음,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기쁘다, 기쁨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틀림없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안에 있는 공직자가 사도 바울 앞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집안이 구원받는 대역사,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지경,
어려운 여건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담대함.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재산은 다 몰수당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 믿다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기뻐해야 되죠. 기뻐. 그건 더 큰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나은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 신앙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의 지경까지, 차원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환난, 박해, 핍박 이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추풍낙엽처럼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더불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함.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비록 환난이 오고 비록 어려움이 오고 비록 고난이 오고 비록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안 오면 좋지만 와요. 왜 안 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기간이 있고 수시로 또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핍박과 박해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있다.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군대가 둘러 나를 진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담대함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수그러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마귀든 꾸짖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적에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거라면 회개해야죠. 나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환난과 연단과 핍박은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처럼 여름의 태풍처럼 여름의 태풍이 몰아치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건가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름의 태풍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오는 거예요. 여름의 태풍은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안 오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와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아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와요. 자연도 그래요. 태풍이 간단하지 않죠? 재산도 걷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도 걷어가기도 해요. 자연에도 이런 수시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안 오게 해달라,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올까요? 온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와요. 언제 옵니까? 그건 난 모르지만 다음 달에 올런지 내년에 올런지 오고 다음번에 오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또 와요. 태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금년에 태풍 7월 달에 8월 달에 많이 불겠죠? 예약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와요.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이미 오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또 와요. 고난과 연단과 박해도 그와 같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 올 때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고난과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돼요. 그냥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을 이기면 승리하면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면 놀랍게도 부산물도 와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되찾게 되고 회복이 오게 됩니다. 큰 병에 안 걸리면 좋지만 큰 병에 걸리는 바람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냈더니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져요. 내 믿음이 상승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왔을 적에 이겨내면 축복이 배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인내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1분간만 왔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이 1분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반년, 어떨 때는 그렇죠. 몇 년 걸치는 기간도 있어요. 고난이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무려 70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애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경우는. 70년 포로 생활, 한 10살 된 애가 끌려가게 되면 나이 80에 끝나는데 그렇죠. 80 되기 전에 그냥 연단만 받고 죽은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다가온다. 수시로 다가온다. 비록 죄로 인한 징계와 환난과 연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와 고난을 불러들였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믿음에 인내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내 영과 혼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불순물들은 언제 제거되나요? 고난을 통해, 고난의 때에 불순물이 드러나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고난이 많이 들어올 적에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고 자기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자기의 생각이 다 자기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노래했죠.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알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가 알고 깨닫고 지키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다윗에게 있어 고난은 죄악 때문에 왔지만 죄악 때문에 온 고난이지만 좌절하고 자기가 수렁 속에 빠져든 게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생각해 보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뭐가 된 거지요? 유익이죠.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뎌야죠. 끝까지 견뎌야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 먹을 밥이었으면 처음부터 재 뿌리지. 고생해가지고 추운 날 빈 들판에서 눈보라 맞아가면서 불때 가서 겨우 밥을 했는데 뜸이 잘 들었나 못 들었나 하고 살짝 열어보는데 바람에 재가 날려와가지고 밥에 재가 수북히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다 된 밥에 재 뿌렸어요. 그러니 고난을 이겨낼 적에도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안 된 밥에 재 뿌린 것보다 더 슬프고 비극적이에요. 다 된 밥 끝까지 잘 관리해서 맛있게 밥을 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필요합니다. 뭐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아내야 되죠.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합니다. 국사책 맨 앞에 등장하는 단군 이야기도 보면은 물론 뭐 옛날 이야기지만 신화지만 전설이고 신화이지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곰과 호랑이. 그 담긴 뜻은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근데 그렇죠? 사람이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마늘을 주면서 동굴 속에서 40일인가요? 50일인가? 동굴 속에 있으면서 40일인가 있으면서 다른 거 먹지 말고 마늘만 먹어라. 마늘과 쑥인가요? 마늘과 쑥만 먹고. 마늘이 달콤한가요? 안 달콤해요. 쑥이 달콤한가요? 쑥은 써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를 계속 참아야 돼. 호랑이는 참여는 했어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참여는 했는데 뭘 못했어요? 인내. 호랑이는 인내를 못했어요. 인내를 못해서 아이고 맞구만 20일 좀 되니까 그냥 못 견디겠다. 마늘만 먹고 어떻게 사나? 쑥! 아이고 쑥은 거 먹고 어떻게 사나? 호랑이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살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튀어나왔어요. 곰은요? 미련곰탱이긴 한데 인내해요. 미련곰탱이. 미련곰탱이가 왜 사람이 되느냐? 미련곰탱이긴 한데 인내할 줄 알아. 미련곰탱이. 인내하고. 곰도 괴로웠을 거예요. 마늘을 허구한 날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마늘 그 고기 먹어가면서 숯불구이에서 고기 구워 먹을 조금씩 먹어야지 맛있지. 아무것도 안 먹고 마늘만 먹어. 속 다 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미련곰탱이 곰은 견뎌냈다고 하잖아요. 견뎌내고 참아냈어요. 마침내 사람이 되었어요.
환난과 박해의 기간을, 환난과 연난과 박해의 기간을 통과하는데도 똑같아요. 견뎌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미련 곰탱이처럼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누가 인내하고 참아냈어요? 성경에 따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다고 미쳐 날뛰면 그렇죠, 독방 들어가요. 감옥 안에서도 또 따로 더 심한 골방에 들어가. 근데 거기서 뭐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떡합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해야지. 기도해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요셉과 같이 그렇죠.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기도해도 억울함도 안 벗겨져. 무명도 안 벗겨져. 그리고 무명만 안 벗겨지는 게 아니고 뭐 장기간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감옥 생활.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셔. 그래서 뭘 선택했죠?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교제는 되니까 감옥을 나와요? 안 나와요. 교제한 채로 감옥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감옥 안에서 신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놓아주지는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감옥과 같은 생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왜 안 풀어주십니까? 탄식하지 마시고 고통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금방금방 안 들어주시는데 뭐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안 드셔도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잘 안 하실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말을 제깍제깍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종이죠. 뭐 종. 하나님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꺾여야 돼요. 내가 꺾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끝까지 그런 상태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고 전진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깐 후면 오신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그런 말 마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100년, 200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네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분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예수님은 속히 오시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신랑 맞이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만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되죠.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부단장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성격과 성품의 변화를 원해야 됩니다. 굳어있는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질 뿐만 아니라 녹아져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일찍 오기를 원하시지요. 더 원하세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를 원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재림이 약간 지체된 것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구약에는 구약 백성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영원토록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한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박해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카드로 사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며 인내로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적에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신앙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사수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이제껏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믿음 안에서 많은 체험들을 주셨어요. 많은 고비들을 넘어왔어요. 군인이 전쟁에서 고지를 탈환했어요. 기쁜 일이죠. 기쁜 일. 그런데 그 다음날 고지를 뺏기면 뭐가 돼요?
그 다음날 고지를 적군한테 뺏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거 다 도루묵이잖아요. 도루묵.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후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믿음에 후퇴가 나오면 안 돼요. 믿으면 후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믿으면 전진만 있어야 돼요. 마귀의 진을 부수고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 믿음의 승리,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적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강건케 해야 됩니다. 마음이 콩콩콩콩 뛸 적에 진정을 시키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어떤 박해의 순간에서도 고난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껏 믿음으로 전진해 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뒤로 물러가. 아니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뒤로 물러가면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죠. 넘어갔던 재앙들이 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병원도 그렇대요. 세상 병원도 그렇더라고요. 의사가 치료가 끝나면 환자에게 당부하더라. 당부. 조심하셔야 돼요. 치료는 끝났어요. 엑스레이 보세요. 치료 끝났잖아요. 그런데 생활하는 동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술 드시고 독주 마시고 그리고 음식 관리 안 하시고 그러면 위장병 재발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아주 의사가 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얘기하면. 그 내 책임 아니에요. 아저씨 책임이에요. 그 말이에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는 정말 그렇죠. 의사가 아무 말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 말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 말 해주는 의사가. 전에처럼 그렇게 술 마시고 음식 관리 안 하시고 매운 거 짠 거 먹고 그러면 고친 건 사실인데 수술 성공한 건 사실인데 꼭 기억하세요. 재발될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저주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의사 좋은 의사예요. 잘 가르쳐주는 의사. 착한 의사예요. 재발될 수도 있어요. 육체의 병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다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그래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환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영원 무궁해요? 믿음으로 관리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쑥밭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지켜내야 돼요. 방어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전진해야 돼요. 전진.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성문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성문을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입니다. 성문을 탈취하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문을 열면 마귀가 그동안에 빼앗아간 많은 것들을 도로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 물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올라오는 자입니다. 올라가는 자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로 차고 박차고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나만 올라가요? 아니에요. 남도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주위 사람들도 잡고 끌고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나만 지키고 또 나만 앞으로 전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도 이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나의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나의 의인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나의 의인은 카드로 사는 게 아니요, 나의 의인은 높은 연봉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마귀의 진을 쳐부수고 날마다 더욱 회복의 길로, 온전함을 이루는 길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게 하시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진을 부수고 더욱더 큰 차원의 회복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마귀의 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마귀의 진을 격파하고 부수고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시되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셨사온즉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고 10걸음 100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 실현시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영을 부어주시되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일을 오늘까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